마태복음 강의 45번째 시간 신성을 모독하는 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9장 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 건데 이제 25절, 34절, 3절 말씀만 같이 읽으면 됩니다. 보이시나요? 좀 작아가지고 눈이 좋으시리라 생각하는데 일단 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좀 글이 작으니까 제가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들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다 하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볼 말씀은 8장 25절, 34절, 9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34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9장 3절 말씀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공통점이 있죠.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위에서 무리들과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다른 권위를 깨달았습니다. 그 산 아래에서는 그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다른 권위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부정한 나병한 자, 이방인, 여인 그들을 치유하시면서 그의 권위가 선택받은 유대인들을 이방인의 앞뒤에서 구원하는 어떤 능력과 전능함이 아니라 전 인류를 전인격적으로 구원하는 힘이며 전적인 자발성을 끌어내는 영향력이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권위는 로마 황제나 제사장들이나 가지는 권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권위를 다르게 만들었던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대속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왜 다르냐? 세상은 정답을 이야기하고 정답을 대신해주지 못합니다.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정답을 이야기하시고 그 정답을 이루어내십니다. 감당해내십니다.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대신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희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 세우시는 그 나라의 원리는 인과응보나 양육강식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남들과는 다르게 나타나 보이는 근본적인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을 이어서 마태는 이제 예수님의 권위를 조금 더 강조해서 따라가야만 하는 권위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서기관과 제자를 양옆에 두고 대조합니다. 이 대조는 둘 중에 누가 더 탁월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둘 모두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들은 모두 스스로의 결단과 결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거나 그리스도에게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께서 저번주에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가 나를 따라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아름다움에 결정되어 있단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했을 때 내 의지와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심을 보았는가 보지 못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와 결정은 필요가 없는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우리 인간의 의지와 결단은 철저하게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따라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만큼의 가치가 아닌 것을 부인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부인이죠. 인간의 결단과 의지는 신앙 안에서 부인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에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거절하고 부인하는 인생이 신자의 인생이며 따라가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아름다움에 의지하여 내 삶에서 보게 되는 거짓 아름다움을 거절하는 인생이 바로 신자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전쟁터가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그 아름다운 유대에 사로잡은 가운데서 거짓된 아름다움에 속느냐 속지 않느냐가 우리가 지금 싸워야만 하는 영적 전쟁터라고 저번주에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주제를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문맥에서 두 가지의 초점이 제시가 됩니다. 첫 번째 초점은 예수님은 우리가 따를 만큼의 권위가 있는가라는 것이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기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풍랑을 순종케 하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위, 귀신을 순종케 하시는 영적인 권위, 그리고 용서를 선포하시는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지금껏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게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초점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기사를 보면 그리스도의 권위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거나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방해받고 거절됩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적었다고 표현이 되고 있고, 그 이방 국가의 거라사 지방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그가 하신 치유 사역에 앞서서 그가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죠. 아름다움이 제시되었으나 권위가 나타나지만 우리는 거짓된 가치관에 속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잡고 우리가 무엇을 부정하면, 우리가 무엇을 부인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 힘이 어디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에는 항상 질서가 생깁니다. 이 질서는 가치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본다는 것입니다. 돈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돈이 가지고 돈이 줄 수 있는 만족 이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그 이상의 가치를 돈에게 주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공허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참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거짓된 가치를 그대로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영원할 것이다, 내게 만족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가치들이 사실은 그만큼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확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 판단에 속이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맨날 우리는 그 거짓된 기만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재한 상태에서 인간의 가치 판단은 항상 자기의가 생깁니다. 내가 중요해지고 나의 결정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서 우리는 가치 판단에 있어서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마약 중독자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과 가정과 생명이 아니라 마약입니다. 이미 중독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정상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결정하는 모든 결정은 이미 그 가치 판단에 혼란이 있다는 거죠.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죄에 중독되어 있었죠. 그러나 이 죄의 중독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중에 우리는 끊임없이 마약 중독자와 같이 세상의 즐거움에 대해서, 죄의 즐거움에 대해서 싸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 판단이 정확히 서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제시하는 세 가지의 잘못된
거짓된 가치관들을 보실 때 그 중심에는 자기의 의가 근거로 있다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시면 조금 더 유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서 방해하는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건 사실 인간의 자기 방어와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거죠. 두려움이 없으면 이미 인간은 멸종했을 겁니다. 절벽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고 호랑이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이 두려움 자체를 부정적으로 다루는 것이라면 사실 우리는 참된 신자, 담대한 신자가 아니라 무모한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바다가 있으면 지팡이 들고 소리치는 거죠. 갈라져라! 하지만 갈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빠져 죽게 되겠죠.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땅을, 이 바다를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바다에 우리의 발을 딱 집어넣으면 이 바다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혹은 우리가 이 바다 위를 건너가는 게 아니라 그냥 조롱당하는 거죠. 빠져 죽을 테니까요. 우리는 그럼 자살 희망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자가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히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왜 두려움을 마치 믿음이 적다고 표현하는 것인가에 대해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건 사실 되게 당연해 보여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시죠. 당시에 이제 여기 노디라고 표현하는 건 되게 굉장히 높은 파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북쪽에는 해발 2,804m에 이르는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이 있어요. 이 헬몬산이 타고 바람이 내려오는데 작은 골짜기들이 이렇게 지나게 되면서 그 바람이 호수에 닿으면 이 호수에 굉장히 강한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풍랑이 오후에 일어나요. 오후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4장 35절을 보면 이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시간은 날이 저물 때, 즉 저녁이나 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제자들이 굉장히 노련한 어부였기 때문에 풍랑을 피해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이 임했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풍랑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맞닥뜨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타고 있는 배는 조각배가 아니죠. 근데 그 노이 파도를 그 배를 덮을 정도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꽤 규모가 있는 어선인데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있는 어선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 풍랑이 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제자들이 아무리 노련한 어부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놀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심지어 이들이 가진 두려움은 어디로 이끕니까? 그들을? 예수님을 깨우는 걸로 이끄죠. 여러분, 두려움이 생겨서 예수님께 찾아가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두려움이 생겼고 그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한다면 그것은 그것 때문에 놀라운 신앙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고 작은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상한 거예요. 왜요? 그럼 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안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마치 이 두려움이 작은 믿음을 가지는 것처럼 굉장히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정확히 봅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표현을 보시고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이 두려움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작은 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정적으로 언급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큼 있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믿음의 크기는 사실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지적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었습니까? 구약의 메시아였죠. 주였습니다. 어떤 메시아입니까? 정치적으로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고난을 해결해주는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폭풍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이 폭풍을, 이 풍랑을 극복하거나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셔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빨리 깨워야 돼요. 왜요? 주무시는 가운데서 이 폭풍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예수님과 폭풍이 대립되는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대, 갑자기 풍랑의 존재에서 방해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인식은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거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극도로 로마에서 자기들 구원해주는 메시아 혹은 선지자 정도로밖에 이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인식했다면 그리고 혹은 그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역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깨우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결코 죽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풍랑과 싸우셔야만 했기 때문에, 극복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위협을 아시고 이겨내셔야만 하는 거죠.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마침내 승리하는 로마의 영웅들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문제 해결을 해주는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란스러움은 예수님의 주무심과 대조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서도 너무 잘 주무시고 계셨죠. 구약의 표현에서 사실 잠이라는 건 창조주를 신뢰하면서 오는 내적인 평안과 결부가 됩니다. 즉 오늘 예수님의 주무심은 잠이 많으셨구나, 피곤하셨구나, 인간적이시구나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가 평안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풍랑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외부에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내적인 평안을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주무심을 깨워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 풍랑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이 풍랑을 해결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연민하고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워야만, 예수님을 자극해야만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던 것입니다. 이 풍랑 가운데서 그들의 평안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의 평안은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왜요? 이 풍랑이 자신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 풍랑이 자신들이 가시는 그 길, 메시아가 되는 길, 그 메시아에 따르는 길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거기서 이들은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 예수님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으로서의 권위를 좋아합니다. 이야 봐라, 예수님께서 자연 만물을 순종케 하신 전능자이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봐야만 하는 권위의 본질은 자연 만물을 순종케 하시기 전에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 그 풍랑 가운데서도, 그 압박과 외부의 흔들림 속에서도, 소란스러움 가운데, 그 강대한 폭풍우 가운데서도 주무심을 유지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가 봐야만 하는 권위였던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주무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 상처에 갇혀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하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 지금까지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상처에 갇혀서 내 마음대로, 내 상처대로 그 예수님을 해석하는 결과가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작은 것이 어떻게 두려움을 만드느냐? 내가 예수님을 제한시키니까, 문제 해결을 제한시키니까 의아한 거예요. 왜요?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두 가지죠. 내가 이토록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교회 잘 갔는데, 순종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혹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했나? 내가 버려진 것인가? 내가 사랑받지 않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풍랑 때문에. 이때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때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신앙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임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이 가득하다고 해서 나의 신앙이 잘못된 것을 의미합니까? 혹은 내 신앙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까? 혹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을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엔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방해를 합니다. 어떤 방해를 합니까? 그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고난을 감수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가는 길에 있어서 고통과 시련이 있으면 그때마다 주저하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닌가? 이건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 걸 증명하셨다는 건 이게 잘못된 것을 의미하는가? 조금 더 편한 길을 가야 되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두려움이 우리 인생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은 물신주의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다라,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세요. 이제 데가볼리 지역 중에 이제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인데, 고대의 무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거기는 굉장히 많은 악령이 있었다고 보여요.
그리고 그 무덤에서는 굉장히 많은 빈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덤에 있다가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진짜 시체랑 같이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무덤에 있는 빈방에서 거주하고 있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이방인의 거주지예요. 이 이방인의 거주지에서 갑자기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나타나서 길을 막고 소란을 피웁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에 들어온 것을 보고 악령들이 소리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이 괴롭힘 당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무서운 거죠, 이들. 심지어 이들은 예수께 간구합니다. 내가 차라리 돼지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돼지대가 모두 몰살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린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악한 영들에게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나아가 귀신에 들려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권위 있는 자유, 권위 있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두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지 봐야만 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본문이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치유를 받으면 치유를 받아서 기뻐하시거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타나야 돼요. 혹은 놀라운 장면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기술합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돼지를 치던 자들이죠.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이가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영광을 돌리더라, 기뻐하더라가 아니라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귀신 들린 자의 자유를 듣고서 그 동네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보고 놀라워하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기를 광청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마 돼지를 치던 자들이 거하는 동네라는 점에서 그들은 이방인이 분명해요. 유대는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이죠. 또 그 마리수가 2,000에 달한다고 하는 마가복음의 기록을 참고한다면 그들은 이방인인 동시에 축산 산업이 주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돼지떼가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그 경제를 완전 무너뜨리신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뭔가 당연하게 여겨져요. 그런데 마태는 그것을 배경선을 싹 빼고 그 충격만을 강조한다. 심지어 귀신 들린 자들과 대조가 되기도 하죠.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리지 않은 그 지역의 주민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대조가 되고 있죠. 마태는 지금 이러한 충격을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우리와 하여금 지역 주민들을 부정적으로 여기에 만드는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 지역 주민들이 왜 예수님이 떠나기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는가가 우리가 봐야만 하는 포인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 생계가 돼지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자유함을 입은 두 사람보다 그 귀신이 떠난 것에 대한 놀라운 기적보다 돼지떼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떼를 왜 길러요? 먹기 위해서. 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은 왜 벌고 우리가 왜 먹으려고 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 돼지떼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느냐? 물신주의를 봅니다. 황금만능주의죠. 돈, 시장, 자본주의. 물론 여러분, 자본주의 정신적인 시작은 어디예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착각하긴 하는데 자본주의의 정신적인 시작은 기독교입니다. 칼빈의 유정론이 신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업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소명론을 밝히면서 그 윤리의식 안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 당시에 그것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정신적인 자본주의의 정신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사고방식이 영국의 산업혁명을 만나가지고 자본주의가 꽃이 핀 거예요. 그러면 자본주의는 기독교입니다. 우리 굉장히 많은 기독교가 자본주의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본주의가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독교가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신 거예요. 사실 자본주의의 정신적인 시작은 기독교다라고 막스 베버가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거의 많은 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여러분,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현대의 신학자는 이 땅의 가장 큰 악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돈이 가장 큰 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돈이 어떤 것이냐? 중립적이거나 도구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돈이 영적이고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영적인 실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돈이 가져온 경제 질서의 원리가 무엇이냐? 은혜가 아니라 거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거래이기 때문에 이 거래로 인해서
유지되는 이 사회는 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원리는 거저주는 것인데 이들은 거저주는 것이 없애고 서로가 마땅한 대가에 의해서 상하는 대가를 거래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을 구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은혜의 원리와 시장의 원리를 대척점에 봅니다. 기존의 교회가 돈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고는 구약적인 사고방식이고 신약에 와서 모두 폐기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돈을 자본주의를 어떻게 봐야만 합니까? 중립적인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무엇이 맞을까요? 사실 자크 엘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돈을 악하다고 보는 동시에 돈이 필요하다고도 봅니다. 이런 이율배반성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돈을 돈으로 보지 않고 돈을 그 이상으로 보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돈이 악하다는 점에서 볼 수 있는 관점이죠. 그리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 돈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원리는 거래가 아니라 은혜의 질서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원리. 자, 이것을 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지방의 사람들 보십시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돈을 그렇게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이 그 돼지떼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사업이 돈 자유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했습니다. 그 이웃보다 중요했습니다. 돈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을 넘어서 그들은 돈을 통한 행복을 기대하고 있는 중이었죠. 돈은 행복을 주는 수단이 될 수 없어요. 하나의 요소인 거죠. 돈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가치를 넘어서서 조치할 때 사회는 부패하고 무너집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울타리를 스스로 집어치면서 우리는 행복하다고 외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행복할 거고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인해서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사고방식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않은 상태죠. 그리고 오늘날 돈으로 거래될 수 없는 권리들과 가치들마저도 돈으로 거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돈을 붙잡고 놔주지 않아요. 왜요? 착각하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돈의 주인이 되어서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돈이 있으면 줄을 서지 않아도 됩니다. 돈이 있으면 주차 뭐라고 하죠? 트래픽 뭐라고 하죠? 교통체증 고마워요. 자, 교통체증을 경험하지 않아도 돼요. 돈이 있으면. 그리고 또 돈이 있으면 뭐죠? 굉장히 많은 걸 할 수가 있죠. 돈이 있으면 내 유전자가 담겨있는 아이를 고통받지 않아도 얻을 수 있습니다. 대리모가 실제로 있죠. 돈이 있으면 내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장비를 얼마든지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굉장히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 돈을 생각할 때 이 돈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만 생각하지 이 돈 때문에 내가 빼앗기는 걸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돈의 사고 방식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피해 있는 건 역시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돈의 사고방식을 무너뜨리는 걸로 갈 텐데 우리는 이 돈의 사고방식을 끊임없이 따라간다는 거죠. 재밌어요. 여러분, 항상 이야기하지만 자본주의가 천민자본주의, 그러니까 악한 방향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많은 대부분은 상위 2%가 가지고 있는 부의 독점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의 독점을 부러워하고 있는 98%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어느샌가 자본주의 거기에 죄의 뿌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점하고 있는 2%를 비난하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고방식 안에서 사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잃어서는 안 되는 가치 중에 하나가 한계예요. 인간은 정신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반드시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는 것을 시작하는데 돈이 가치가 되면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한계가 없는 것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 돈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잃은 굉장히 많은 가치들 중에서 중요한 가치예요. 이 돈을 통해서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이 돈을 통해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역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친구가 생기죠. 그러나 어떤 누구도 내가 돈이 없으면 떠나는 친구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어떤 누구도 이 돈을 통해서 돈이 없어지면 떠나는 것을 사랑하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사는 것은 쾌락이죠. 그들이 구매하고 있는 건 네트워킹이죠. 친구가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가치들이 돈 때문에 잠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신주의가 이 한계를 잃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돈 자체가 이미 예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돼지떼가 경제적인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여러분 동시에 이 돼지떼는 우상에게 바쳐지는 재물이기도 했어요. 그 지역은 굉장히 우상 숭배가 편만한 지역이었죠. 아마 그 지역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계가 위협되는 동시에 자신들이 하는 우상 숭배에 있어서 방해받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을 부정당하기 싫어서. 이것이 몰신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돈에 지배당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가치에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요? 잘못된 가치관이 이미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돈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이미 자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신주의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귀신들이 쫓아나가는 그 놀라운 기적과 자유의 순간에서 그들은 물신주의로 인해서 자기의 경제와 안위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은 전통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사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강조가 되는 게 뭐예요? 그냥 치유만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굳이 이 말씀을 하세요. 네 죄사함을 받아냅니다. 이에 서기관은 반응합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 거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 서기관이 잘못됐다. 서기관은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서기관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건 당연해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권리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권리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그걸 자칭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이 이것을 보고 이야 그에게 어떤 선지자도 죄를 사해주는 권리를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네가 그것을 이야기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을 자칭하니 그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럼 이쯤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왜 굳이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의미할 수 있는 죄사함을 언급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 본문을 정확히 언급해줍니다. 그 이유를 네 죄사함을 받아내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그들은 사실 예수님이 이미 귀신을 쫓고 병을 치유하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권능과 권위가 있던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이 권리와 권능이 목적하는 바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 근본적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을 치유하시면서 굳이 한 번 더 언급을 하십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기적은 사실 내가 죄를 사하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모두 아멘 혹은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좋아해야만 하지만 서기관에게는 여전히 이것이 불편합니다. 왜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기관에게도 죄사함이 선포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즐거운 일인 거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주장해온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당시 서기관은 세습직이에요. 레위인에서 오는 세습직이에요. 이 세습직이고 당연히 레위 지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보통 기득권에 속했습니다. 이 권력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율법이었던 거죠. 이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은 일전에 딱 한 번 모여서 대속죄일을 경험해 욤키푸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속죄일날 속죄를 받지 못하면 그들의 구원이 굉장히 심각하게 위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모이는 거예요. 이때 죄사함의 문제는 단순히 하나님을 자칭한다는 문제를 넘어서 그들이 지니고 있는 권력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면,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죄사함이 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성전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성전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간 것인데 죄사함이 성전이 아닌 곳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럼 더 이상 성전의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서기관의 마음에서 신성모독을 명분으로 둬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권위가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반감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성전에서 성전 재물이 매매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던 것이죠. 그들은 실제로 죄가 사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을 자신의 권위가 유지되고 기득권이 유지된 것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들에게 전통이라는 건 그 본질과는 상관이 없이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수단이 됩니다. 전통,
그렇죠. 전통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요새 오늘날 시대가 전통을 무조건 반대하거나 반감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전통은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본질과는 무관하게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전통은 굉장히 숨막힙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항상 종갓집에 있는 여자들이 고생을 하죠. 이때 남자들은 여자들이 차리는 그 차례상을 보면서 이렇게 비난합니다. 어동육사와 홍동백서도 모르는 사람들. 어동육사와 홍동백서를 지켜야만, 홍동백서를 지켜야만 너희가 진짜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조상에 대해 정성을 가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유교 예법의 기준이 되는 주자간에 그 조선 후기의 예법을 정리한 사례 편남을 보면은 간소하게 정성을 다하라는 이야기만 있지 홍동육사라든지 홍동백서라든지 어동육사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성리학자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이황과 이들은 이기 이원론, 이기 일원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맞지 않는 학문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대결을 했습니다. 서로 가치가 일치하지 않은 이 두 사람들 역시도 예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간소하게 하라. 그냥 정성이 중요한 것이 본질이 중요한 거다. 시대와 공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책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유교에 따라가고 있는 우리는 홍동백서고 어동육사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때 우리는 전통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간단합니다. 힘을 근거로 행사하는 통제력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결혼하면 난 아침에 무조건 오첩반상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는 있죠.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오첩반상을 받지 않으면 이 여자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통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전통은 항상 그 본질을 떠나게 되면은 그 사람, 혹은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영속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방해한다는 거예요. 전통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전통이, 이 율법이 이미 본래의 목적을 잃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이 그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강대상도 아니에요. 헌금함도 아니죠. 건물도 아닙니다. 성가대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가대가 있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함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상이 없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전통에 열심히 살았으면 이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강대상에게 그냥 나무 쪼가리잖아요. 그 나무 쪼가리에게 굉장히 높은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로서 역사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역사를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으면 이단입니까? 그것이 폐지되었다고 이야기해서,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앙의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내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교육되어져 온 전통이 분명히 존재하죠.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윤리, 도덕은 항상 그 문화의 전제 안에서 관습으로 전해집니다. 우리는 때로 진리를 볼 때 윤리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반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때로 윤리적이지 않기도 합니다. 진리는 도덕적이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는 윤리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진리를 부정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너무나도 자명한 거죠. 전통 때문에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세워진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우는 신앙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앙의 기준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여러분, 그것은 모두 전통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모든 시대와 모든 공간에서 가장 급진적인 개혁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과 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일, 항거자의 길이 바로 기독교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전통이 가지고 있는 편협함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진정으로 자유해질 수 있는 용서를 포기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에요. 서기관이 그토록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용서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기 위해서 있었던 그 율법으로 인해서 내게 용서를 주는 예수를 부정하는 것은 아이러니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모두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전통 안에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가닥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기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부모 자녀 관계를 이해하시면 너무 쉬워요. 자녀가 너무 힘들다고 엄마 아빠한테 불만이 가득 쌓여 있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학교에서 공부만 열심히 해요. 그리고 아빠한테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해요. 아빠의 속은 타들어가겠죠. 왜요? 아빠는 알고 있거든요. 내가 뭔가 불만이 있구나. 이때 아이에게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야, 불평이나 원망도 괜찮으니까 다 이야기해봐. 이거죠. 물론 얘기해봐 라고 했는데 아빠가 듣고 이 새끼가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면 조금 더 다른 이야기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아버지라면 그 불평과 원망을 기껍게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좋아한단 말입니다. 왜요? 이 원망과 불평은 그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지고 솔직해지는 계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을 해서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다면 원망과 불평을 해야 돼요. 저 역시도 많이 합니다. 솔직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안에 가득 찬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야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통의 이름에서 율법의 이름에서 원망하면 안 됩니다만 딱 들렸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 사람은 난 원망하지 않았어가 자기의 의의가 됩니다.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에 만족을 하게 되면 신앙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시작되기 때문이죠. 자기 기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세 가지의 방해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물신주의고, 세 번째는 전통입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첫 번째 문단에는 이러한 거절이 나타나지 않은데 두 번째 문단에는 공통적으로 거절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중에서 평안을 지키시는 권위를 보여주시고 자유를 선포하시는 권위를 보여주시고 용서하시는 권위를 보여주는데 우리는 모두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때문입니다. 각자의 행동과 생각 그리고 지식에 대한 의의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서 두려움이 옵니다. 자기 의의가 있으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 의의에 따르면 내 기준과 내 결정에 따르면 나는 이러한 풍랑을 겪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주여 난 이런 고난을 겪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고난을 겪다니요. 주여 나는 나 자신을 끊임없이 동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불쌍하지 않습니까 주님? 난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나 좀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래서 예수의 부활 사역을 겪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비를 구하는 것이지 내가 불쌍하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구걸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내가 정한 가치가 나를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물신주의, 돈을 통해서 나를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나의 아집은 우리와 하여금 세상에 주어진 도구 자체를 목적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평안이 없어요. 왜요? 돈에게 기대하는 기대는 이만큼인데 돈이 줄 수 있는 가치는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기대와 실제만큼의 공허함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우려고 해? 더 돈을 벌어야지. 혹은 돈 말고 다른 게 또 필요하구나 라고 다른 걸로 간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귀신 들린 두 명의 그 악한 사람들을 자유를 주신 그 권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물질에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내가 생각하는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 이런 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석가는 무엇입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용서받을 수 있어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서 보여주는 그 용서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난 용서받기 위해서 이런 거 해야만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에 갇혀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 잠깐 십자가는 안 돼요. 십자가 말고 내가 용서받으려면 내가 1번, 2번, 3번이라는 율법을 다 지킬게요. 그때 난 용서 받고야 말게요. 자기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위를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 내가 원하는 시기에 그 자기의가 무너지는 것이 제자도다 라고 오늘 마태는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생각지 못한 고난에 주춤합니다. 생각하지 못하게 주어진 물질에 또 주저합니다.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복음 앞에서 용서할 수 없는 죄인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태는 제자들을 계속 비하시키고 이방인을 칭찬하면서 두 모습을 대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너희의 의가 깨어져야 된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제자라고 하는 명분 안에 숨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숨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가 핍박을 견디고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지금 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라고 자기를 내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연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적인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그 용서의 권위까지 가지고 계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돈입니까? 전통입니까?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공통점엔 자기 의가 있습니다. 내 의가 살아있어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있어. 주여, 이건 따라가는 길이 아닌데요? 주님을 따라가면 행복해야죠. 주님을 따라가면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야 되고 억울한 게 없어야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 의를 무너뜨려도 괜찮을 만큼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풍랑이 일어서 우리를 덮치는 가운데서 잠잠히 주무시는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풍랑 중에 잠자고 계신 주님이 풍랑을 잠재우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 고군분투하면서 배를 지키려고 했던 제자들이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서 내적인 평안을 지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기뻐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지는 방법 외에는 죽지 않으심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함이시죠. 이 풍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께 받은 소명을 다하고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지막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동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주어진 모든 풍랑들은 나를 결국 함락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풍랑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간증을 열면 되는 것이죠. 또 그 돼지들을 몰살시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자, 봐! 너희를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 그 귀신들을 보아라. 여러분, 그 물신주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귀신들이 돼지들에 들어가서 결국 모든 몰살을 하는 걸 볼 수밖에 없어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던 영이 결국은 다 죽음으로 가는 것이구나를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앞에서 예수께서 소리치고 계시는 권위는 나는 생명이다입니다. 너희가 지금껏 믿고 있던 그 헛된 가치는 너희를 죽음으로 이끄지만 나는 생명이다예요. 그 생명을 믿는 권위 소리는 우리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용서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학대를 합니다. 또 스스로를 강압합니다. 내가 되어야만 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거죠. 기만당하는 것입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되어야만 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용서받기 위해서 1, 2, 3, 4번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가 용서받았으니까 1, 2, 3, 4번을 하면서 그 용서를 더욱더 누리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심해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 그 친구들에게 하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거짓된 가치관들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보셔야만 합니다. 두려움이 가득하시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돈을 우상 삼으셨습니까? 그 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적지가 죽음이라는 것을 보십시오. 전통에 갇혀 있습니까? 그 전통의 본질인 생명과 용서를 외치시는 주님을 보셔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 이끌어가고 있는 모든 거짓된 가치관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 첫 번째 삼았던 전제가 그것이었죠. 마태복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한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왕이신지를 이야기한다. 그 문맥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부인해야만 하는 세 가지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방향하는 가치가 발견된다면 기뻐하십시오. 그 가치를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리시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난 너무 두려움이 많습니다. 걱정 말아야 내가 그 두려움을 함락했단다. 주여, 나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돈이 너무 좋습니다. 주여, 난 명예와 권력이 너무 좋습니다. 거짓된 가치인지도 알지만 그 거짓된 가치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놓을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에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모든 거짓된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내 안에 참된 가치관을 세울 거야.
주여, 나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용서받기 위해선 너무 많은 율법이 필요합니다. 애야, 안심하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였노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보여지는 모든 잘못된 가치관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해결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을 누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을 부인하십시오. 나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부인이 아니라 부인할 수 있는 힘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누리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부인해야만 한 가치를 보이셨다면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누리는 은사와 영역을,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돈과 전통은 그리스도에게 비교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여러분을 오늘 본문이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 물심주의 가운데서, 그리고 나를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자기 기만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거짓된 가치가 나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다 하지만 결국 그 가치를 끊임없이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가치에 묶여있는 것을 보이신 까닭이 이 가치보다 더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이려고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더욱더 보이소서. 아버지, 우리의 의가 우리를 연민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의가 주님을 거절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의가 선포된 용서를 거절하지 않게 하소서. 오 주님,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의롭습니다. 근데 주님, 그 주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는 것엔 좀 과정이 필요하니까 시간을 주소서. 이 시간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두려움과 돈과 전통을 함락시키시고 승리를 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득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